우리나라는 지진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만 해도 지진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설에 의하면 땅 깊은 곳에는 난폭하고 커다란 메기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카시마라고 하는 신이 그 메기 머리 위에다 큰 돌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메기가 못 움직이는데, 이 카시마라는 신이 순간 실수를 해서 이 메기를 놓치게 되면 이 난폭한 메기가 땅속에서 막 마구마구 움직이다 보니까 이 땅에 지진이 난다라고 그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 사람들은 그 지진의 피해를 막아보겠다고 부적처럼 집집마다 메기 그림을 걸어 놓거나 또는 어항에다 메기를 실제로 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으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 7도시들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며 축복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의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AD 17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도시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처럼 티베루스 황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시금 재건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때문에 빌라델비아의 도시의 원로들은 로마 황제에게 감사를 뜻하는 보답의 의미로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황제가 세운 새로운 도시란 의미로 네오 카이사르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꿔서 부를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로마를 추앙할 정도로 로마를 맹신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에는 크고 작은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도시를 잠시 떠났다가 지진이 멈추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늘 그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를 안고 작은 진동만 있어도 불안에 떨고 공포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의 신전을 많이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오만 신이란 신은 다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지진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우상의 본거지였던 아테네에 있었던 그 우상의 신전이란 신전은 죄다 옮겨다가 그대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아테네에 있던 신전이란 신전은 거의 다 옮겨다 만들어 놓을 정도로 수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한 신이라도 지진을 막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온갖 신전이라는 신전은 다 있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했던 또 다른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신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도시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우상의 신전의 기둥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둥과 같이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이 이 기둥처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되게 달라는 축복하는 의미로 그 사람의 이름을 신전기둥에다가 새겨준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둥을 가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우상의 신전을 많이 세우고 우상의 신전 기둥에다가 이름 새긴다고 해서 지진 피해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는 자는 절대로 지진의 피해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지진 피해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를 떠나는 일들이, 도시를 벗어나고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니까 절대로 나갈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불안에 떨다가 도시로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그 성전, 그 우상의 신전 기둥에다 이름을 새겨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서 이기면 예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시는 야고보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즉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기둥과 같이 여기시는 일꾼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무슨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둥 같은 인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에 쭉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빌라델피아는 극동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우측에는 고원지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우측에도 계속해서 고원지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녹색의 평야지대도 쭉 들어가다가 빌라델피아 앞에서 골목처럼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그 중부 고원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인 관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문을 막아버리면 이 중부 고원지대 사람들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역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문을 가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천국의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린 문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외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린 문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열린 문, 즉 주님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의 열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어디에 앞에 두었다는 겁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능히 방해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큰 문을 들락거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열린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신전에 커다란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들락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우상의 신전 큰 문 들락거린다고 해서 지진에 피해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열린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열린 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라델피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 도시였습니다. 빌라델피아가 교통의 관문과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도시였지만, 하지만 지진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열악한 시골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도시를 지탱해 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 농사였습니다. 즉 빌라델피아에는 대규모 포도 농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포도 농사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포도 농사는 이 빌라델피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악랄하게 탄압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 92년에 이 로마 본토에 있던 포도 농장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포도나무 절반을 베어버리고 다시는 심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절반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 빌라델피아 사람 절반이 갑자기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 경제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작은 시골 도시였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로마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 일종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칭찬해 주셨는지 우리 8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가난하고 교윤도 얼마 없고 힘도 없는 소위 열악한 시골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미자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불어닥친 그러한 경제 위기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작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경제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물질적으로 숨통이 튈 수도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돈 몇 푼 받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아르네오마이인데 이 단어에 우선되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빌라델피아에는 가짜 유대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즉 그들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나 다름이 없는 가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혼합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일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으로 여겼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자칭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관습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우상의 신전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게 보였겠습니까? 왜 너희들만 고상한 척하냐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유대인들마저도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주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빌라델피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사랑의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했고,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제들도 사랑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또 칭찬해 주셨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견디기 힘들 만큼 그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구절은 시험의 때를 겪지 않도록 시험의 때를 아예 면제시켜 준다, 그런 뜻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축복만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키리니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의 때를 아예 닥치지 않도록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그 와중에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지키리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는 소위 만고땡이 아니라 그 어떠한 만고의 고통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처럼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핍박 같은 유대인들을 무릎을 꿇려서 전세를 뒤집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네 발 앞에 무릎 꿇려서 절하게 만들고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려서 전세를 뒤집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 너희들 건드리면 너희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전세를 뒤집어 주셔서 사탄 마귀를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그들을 상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가진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인내의 말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모두 믿음을 굳건하게 꼭 붙잡고 지켜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절대로 한 분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